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져서 감사할 일도 많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요한계시록은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편지입니다. 7교회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가 한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요,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리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은 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뭐냐?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저마다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있죠. 가난, 고난, 질병 같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도록 주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어느 때나 편하고 좋은 길만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도 넓고 편안하게만 한 길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습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간 거,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았는데 유럽 어느 곳도 그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하고 7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 돈으로 배를 샀습니다. 그게 메이플라워입니다. 그 배 타고 6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어요. 기대가 컸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44명이 죽었어요. 100명 중에 거의 반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을 딛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 1621년에 그들이 얼마 많이 거두지 못했는데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죠. 믿음의 감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이 드린 감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 감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감사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번영하고 축복되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에게 하리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욥기를 이제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쉬운 고난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말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당신이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제일 크고 제일 힘든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를 바라고
이기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심과 믿음 위에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게 이제 본문이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세요. 이전에도 계셨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혹은 영원히 계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은 앞으로 계시거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장차 오시리. 여러분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고 말씀해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오실 주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평생 한 사람이죠. 주님의 일하면서 그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가 겪은 고난이 이랬다라고 자기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4절인데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거 5번이에요. 이후 권장을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25절 보면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전도하다가 배가 좌초해가지고 떠돌아다닌 거죠. 26절입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내내 가난했고 고난받았고 위험으로 도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죄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괴로웠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도무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래서 한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실 영광, 주실 평안, 주실 응답, 주실 구원에 비하면 이거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아까 11장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서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서 쓰기 14년 전에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 가서 본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주실 은혜가 어떤 건지 본 거죠. 그거 보고 나니까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괴롭지만, 지금 사방이 위험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수고 헛되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산 거죠.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나름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 끝에
주님 주실 평안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 기도 끝에 받을 응답이 주는 그 축복과 기쁨이 기도 중에 누렸던, 만났던 낙심과 실망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있다면 이 믿음 말이죠.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믿음, 주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큰 영광 준다는 이 믿음이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겨울에 호수 건너는 걸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 호수를 건너요.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이 호수는 잘 얼었을 거야. 믿고 성큼성 걸어갔어요. 근데 그의 믿음과 달리 호수는 잘 안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물이 잘 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갔는데 호수는 잘 얼어 있었어요. 그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는데 중요한 거는 건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호수가 얼어 있느냐 안 얼어 있느냐 하는 객관적 사실, 팩트인 거죠. 얼어 있지 않은데도 얼었다고 믿는 거는 그건 헛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 이거는 헛된 믿음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본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볼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찌른 사람, 주님의 원수, 주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볼 거라는 겁니다. 이 본다는 말이 또 쓰인 것이 고린도 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만히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본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관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주님이 죽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모인 건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주님 본 다음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이라는 성경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이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목격자인 거예요.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자로 살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고 계시고 오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기쁠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슬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면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평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만 웃지 말고 지금 웃으라고. 그때 평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평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지 말고 지금을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평강 얻기 원하고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책 하나 읽은 제목이 이랬습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좀 넘었잖아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50대는 어떻게 사나? 한번 이제 읽어봤더니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90이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중년이 된 딸하고 식당에 가요. 그래서 카레를 사 먹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맛있다 하면 잘 드시는 거예요. 카레가 너무 맛있다고. 같이 간 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늙어서도 잘 드시네 하고 막 드시라고요. 그걸 본 식당 주인도 기분이 좋아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오늘 기분 좋게 장사합니다 하고 서비스를 탁 드렸어요. 그걸 본 같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옆 사람이 잘 먹으면 나도 잘 먹잖아요. 다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톨스토이가 썼죠.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보면 다 같은 이유로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 불행의 이유를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50을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불행한 이유를 태워 없앨 수 있는 연륜을 만들어 가야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주제, 그 챕터의 주제였어요. 50이 넘어가면 불행한 요소들을 없애서 딴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륜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한테 더 귀한 게, 연륜 말고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주님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더 종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 60 다 불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한 요소를 태워 없앨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몸싸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불행을 요새를 여러분 태워 없애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